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삶의 자리에 대한 키워드 두 가지 우리가 꼭 오늘 얻고 우리의 삶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삶에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이 전부로 보여요. 세상의 뉴스가 또 어떤 말들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달갑지 않죠. 뉴스마다 들려오는 소식이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하는 괴로움이 누가 달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면에 그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를 자꾸 느끼고 도전받게 되죠.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내가 육체가 무너지고 내가 고통당하고 수술을 하고 또 내 마음이 욕을 먹고 배반을 당하고 깊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은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바로 모세와 노아밖에는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말은 모세에게만 들려진 말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특별한 근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초대, 네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모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은혜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며 그가 18절에 이와 같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없으면 헛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건 안 치건 내가 계획대로 된 것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화교인 교포시죠. 우리
준리 자매님이 어제 가게를 오픈했어요. 하나 중국 슈퍼마켓.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가보시라고,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양고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만두도 있고 근데 슈퍼예요. 근데 우리나라 슈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을 가봐서 얼마나 참 이렇게 참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 가지 좀 부족해요. 심지어 전기세를 아끼려고 이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더라고요. 난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기 아끼려고 그러네. 참.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시작하는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일찍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준리 자매님 다른 거 없어도 목자가 계시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당황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했더니 가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땅에서 또 사업을 해도 누가 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정리도 다 못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답답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뭘 소망합니까? 그랬죠. 이 가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없으면요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힘들고 장사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돈을 좀 못 벌면 사람이 좀 없어지고 또 돈을 좀 있으면 막 또 어깨를 막 내세우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곳은 하나님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로 사장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성막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성막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는 말씀일 거예요. 계명은 받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세워져야 할 성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해막은 성막 세워지기 전에 있는 원형적인 어떤 텐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막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일들이 금송아지로 다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이 일들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것은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의 인생에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처음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봅니까? 지금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2번 봤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봤어요. 지금 봤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이제 언제일까요? 미래입니다. 과거에도 봤어요. 지금도 봤어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키워드라는 거죠. 진짜 내가 오늘을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다면 이 2가지 키워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광에 대한 미래 키워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냐면요, 바로 선한 하나님, 선한 형상의 하나님을, 앞으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때입니다. 미래로 갈수록요, 악한 것, 더 죄악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에 뭐 하시냐면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너를 덮겠다 그랬어요.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의 원리 가운데 덮는 게 있었다 그랬죠. 뭡니까?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보도록 우리를 세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보여질 때, 즉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전에 봤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죽이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실제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사형 선고에 해당되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죽이는 영향력을 끼치지만 어떤 것은 살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 특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는, 그것을 자꾸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가기를 세상에 닫을 필요 없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계속 담아서 그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그 혼잡하고 분파가 세워질 때 너희들은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너 마음에서 그 말씀이 흔들리고 너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흔들리는 것은 안 된다.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 음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키워드 한 가지, 우리 안에 좋은 것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선한 것이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숭배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려진 것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도 다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갱신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갱신한다라는 건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저런 것으로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잡다한 것을 자꾸 썩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자꾸 사랑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긍휼, 이것의 핵심입니다. 이 말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베풀어가며 그 연결을 이어가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간단해요. 베풀면 연결되어집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 안 베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치약이 콜게이트 치약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따서 콜게이트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육할 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아, 네가 똑똑하고 네가 세상을 더 잘 알고 네가 사업도 잘하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근데 내가 꼭 한 가지는 가르쳐 주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은 네가 꼭 살아라. 순간마다 삶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듯 우리도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광,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대전제는 한 가지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 오늘 내가 정말 좋은 것 보고 그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혼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는 삶, 베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